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던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딱따구리가요 천둥번개가 치는 어느 날 큰 고목나무 위에서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레를 쪼아먹기 위해서 나무를 부리로 쪼았는데 갑자기 나무가지가 부서지고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서 날개짓을 하고 하늘 위로 날아오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힘이 정말 세구나 하고 스스로 감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있었고 그때 마침 벼락이 그 나무에 때리는 가운데에 나뭇가지가 부러졌던 것인데 딱따구리는 그것을 모르고 자신이 힘이 센 줄로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 오늘 이 딱따구리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딱따구리 새와 같이 하나님의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인 것처럼 우리도 어리석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헛된 신앙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염려하는 가운데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그들이 참 많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울이 가르쳤던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앙의 본질을 바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또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이 복음의 핵심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복음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복음의 핵심 진리로 이것을 뿌리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누차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여 선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사도로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을 힘입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가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그의 서신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그의 삶의 인생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자였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부여받게 됐다는 것을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고 또 그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아이가 나면은 그 아이는 미숙하지요. 원래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정도 잘 자라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나와야 정상적으로 아이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나게 되면 아이가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만삭되지 못한 그 아이와 같이 미숙한 모습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되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핍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하면은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 과거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설교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으로.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추격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사울이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서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대답할 때에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그가 핍박하러 가는 그 현장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빛이 너무 강하게 임해서 그런지 사울은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지시한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서 그의 눈에 안수하여 그가 보지 못한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이제 그에게 그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핍박자였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친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니 그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핍박자였던 그가 전도자로 변화되어지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방인들의 복음의 사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부르심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꾸는 변화가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죄인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사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며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 일인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잊고 있다라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지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일어난 일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그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잠시 만나서 그가 이제 사도로 부름을 입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사도들보다도 그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그 사명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그가 겪었던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고요. 40대를 때리게 되면 그 태장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 한 대를 빼서 그 태장을 때렸다라는 것은 그 매가 얼마나 혹독한 매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또 3번 그가 타고 갔던 배가 파선하여서 또 일주일을 그 바다에서 주야로 지냈던 그런 어려운 여러 일들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26절에도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을 통하여서 위협을 받기도 하고 이방인들의 위협을 받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이 복음 때문에 겪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 날 잠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복음 때문에 굶주리며 그가 헐벗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하는 행적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왔는데 나는 사도보다 더한 일을 했다라고 혹시 여러분 이야기하실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행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애쓰고 노력했는지, 이 정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면 떳떳하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자신의 자랑으로 또 이것을 교만함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라는 이 말은 사실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해야 된다라면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만일에 자랑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같이 핍박자였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 만삭되지 못했던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여러 일들을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때는 사람의 힘과 기술과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적이고 또 끝까지 충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지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게 되면 불평이 나오고 그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일을 하다가는 섭섭한 생각이 들고, 아니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데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를 위해서 어떤 칭찬도 하지도 않아. 라는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중간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일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또 그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것이라고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말없이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에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일에 쓰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성경 말씀의 편지는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자신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서 염려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오히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쁨을 그가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은혜 안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주어진 환경 때문에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 때문에 주어진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지난날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가 했던 지난날의 일들로 인하여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상당한 죄책감이 아마 자리 잡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그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도 듣고
여러 일들을 보고 배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단지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시 만난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어쩌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처이고 또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했던 그 복음의 현장을 보면은요, 그의 사역 속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가 고민하는 일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가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의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인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아픔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 남겨진 상처, 그의 마음에 남겨진 그 상처, 그 모든 것이 그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다라고 그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여러 상처들과 아픔이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게 되면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 상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이 상처들은요,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남들의 아픔에 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 별이 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상처는 분명히 우리에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처가 우리에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오히려 이 상처는 남을 섬기는 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상처는 이제 우리가 그 상처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고난이 유익과 연결될 수 있는 단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아픔이고 고난은 상처이고 고난은 어려움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이 단순히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무엇으로 바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유익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내게 견디게 하시고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깊이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호흡과 산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가난하여도 우리 가운데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늘 갈망하고 그 은혜를 늘 소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상처의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